제 아내가 딸의 간청을 따라 급히 미국에 지난 2주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2주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한 주간은 정신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소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치가 않았던 저이기 때문에 자취생활 이런 걸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2주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제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더 마음속에 되새겨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는 함께해야 되겠다. 아무리 많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지요? 사람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실패하고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저도 이 홀로 있다는 것이 참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 이번에 느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성을 지키려고 했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겨졌던 것, 이게 그들이 실패했던, 멸망했던 원인이죠. 자,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였던 젊은 에스겔은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한 10년, 11년 정도 지났죠. 주전 586년이니까요. 남유다,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결코 홀로 설 수 없다. 홀로 성을 지킨다고, 성전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한 달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이제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그들의 나라는 없어졌고 통치할 왕도 더 이상은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 성전도 무너졌지만 다시 새롭고 더 나은 성전과 성읍에서 그들이 예배하며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마지막 부분이죠. 에스겔서에 바로 그 성읍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35절인데요. 그 사방의 학계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새로운 성읍이에요. 사방의 학계는 18,000척. 이게 척은 성경의 규빗으로 나오는 바로 그 말입니다. 18,000척. 그러니까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남자의 발꿈치까지, 거기에다가 손 한 뼘을 더한 길이, 그러니까 대충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000척 성읍의 동서남북 이 네 둘레를 합계하면 한 8 내지 9km 정도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은 그 성읍이 정사각형, 동서남북이 각각 4,500규빗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각각 한 면이 2km에서 2.25km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 내지 9km 정도 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는데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하게 보이는 성읍을 우리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지가 되었는데 유배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이 비슷한 성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주신 말씀, 그 가운데 나타난 성읍,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그 성읍, 추가된 것은요 12사도의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니까요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 제쳐두고요. 아무튼 12지파는요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12사도는요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이 성읍의 거주민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풀이를 하면요 돈이 많다고 이 성읍을 사서 거주지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의 전문가라도 함부로 이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칼과 창으로, 화살로, 병거로, 말로, 군사로 들어가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성읍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읍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성읍의 이름입니다.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성읍의 특별한 점은요 성읍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용된 건축 재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그 이름에 이 성읍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을 누가 감히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em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고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고 또 진정한 예배가 있는 성읍입니다.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성읍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읍,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그런 정말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소망이 어디에 있겠나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읍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버림과 죽임이 아니라 살림과 돌봄임을 가르쳐줍니다. 아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이 어떻게 살림과 또 돌봄이 되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너희들은 그토록 약하다, 부족하다, 아무리 스스로 성을 지키려고 하고 대단한 일을 해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함께 해 주어야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 홀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는요, 힘이 없어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러니 스스로 성을 쌓아서 왕이 된 것처럼 사는 것, 내가 나의 인생의 성을 지키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너희들에게 왕이 생길 경우 왕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과 병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과 마병, 병거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너희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보통 선지자의 이름들이 선지자가 전한 내용과 그 핵심 주제와 와닿는 경우들이 흔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지나치게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히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이처럼 한 달을 시작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이 성읍은 30절부터 34절까지 좀 더 시간이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사각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정사각형.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반듯하다는 것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불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한 성읍입니다. 완전하게 지어진 성읍입니다. 조금도 틈이 없어요. 완벽한 성읍입니다. 문이 12개나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기만 하면 열방의 어떤 족속도 신분에 관계없이,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바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습관적인 종교 의식으로서의 제사, 종교 생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상의 거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성읍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겔서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성읍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었잖아요. 그 성읍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에스겔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성읍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로 짓지 않은 성읍입니다. 칼과 창과 화살 그리고 방패, 말과 병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그 성읍에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성읍에 사는 자는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읍의 주민입니다. 누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금할 수 있겠나 말이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겠나 말이죠. 음부의 근세, 죽음의 근세도 그 성읍 안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뭔가 규모와 교인 수와 그죠?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양육받아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곳에 그 누구도 엿볼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내가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인데도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집안이 좀 쓸쓸했어요. 히터를 틀어놨는데도 따뜻하지가 않고요.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어요. 당장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새벽에도 제 아내가 만져줬어요. 예, 훅갓이라 그러나요? 조금 이렇게 높여주었어요. 제 아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가지 못하니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지금까지 늘상 해오던 일과는 달리 언제든지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연약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기를 정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일삼았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한 사월 맞이하시고 풍성한 정말 거룩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